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성경적인 자아상과 창조적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아상이라는 게 뭘까요? 자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셀프 이미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각, 관념, 태도 등 개념, 모든 개념을 하나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개념의 집합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린 아기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나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뭐 윤우가, 유림이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지 내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내가라는,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자아의식에서 우리 자아상의 두 가지 유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아상의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과 이 두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자아상을 우리가 뭐냐면 긍정적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긍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여기는 부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부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하필이면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뭐죠? 나는 남보다 못하다 하는 의식이에요. 주로 어떤 사람이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면 이건 뭐 진짜 그 능력이 떨어지는 애만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뭐 나름대로는 그냥 뭐 꽤 좋은 대학에 왔다고 자부했지만 사람들이 보면 그 속에서 또 얼마나 열등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자살하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등의식은 천재도 열등의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 아무리 예쁘게 생긴 사람도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열등의식은 결국 사람들마다 그 어떤 가치 기준에 달라지면서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은 뭔지 아세요? 피해의식은 뭐든지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선생일 때 우리 반 학생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여학생 하나를 전도했는데 애가 뭐 예쁘장하게 생기고 참 공부도 잘해요. 근데 걔가 열등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열등의식이 많냐? 집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집이 참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많은데 난 꽤 괜찮은 애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열등의식이 많은데 걔를 내가 전도로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 교회를 계속 잘 나오더니 어느 날 딱 교회를 끊었어요. 내가 놀랬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서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왔니? 라고 물으니까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 하나 전도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래서 내가 막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냐? 물어봤더니 글쎄 지난주에 교회를 가서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내가 안 받고 지나가더래요. 난 못 받지. 근데 걔는 안 받고 지나가는 걸 보고 그래 나보기야 역겨워 가실 때면 그러면서 그냥 제가 사라지리이다 이러면서 그냥 안 온 거예요. 선생님이 나 같은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너 어떻게 사고를 항상 나쁜 쪽으로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 선생님이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내 인사를 못 받고 지나갈 정도로 무슨 생각에 잠겨 있구나. 선생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꼭 나를 드디어 환멸을 느꼈구나.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 이거. 그게 여러분들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 피의식 가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자기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만 해요. 이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는 또 무슨 의식이냐면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난 사람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오만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뛰다가 모든 사람이 다 앞질러 가서 낙심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뒤에 또 한 명이 쫄래쫄래 쫓아가면 어때요? 내가 저놈보단 낫다. 저 군대에서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맨날 내 뒤에 그래도 한두 명은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으로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 멸시하는 데서 자아가 성취감 어떤 느끼고 그래요.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는 이 죄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깊은 속에 어떤 죄의식이 있어갖고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이 있어요. 나 같은 놈. 난 정말 문제 있는 놈이야. 옛날에 엘리베이터 탔더니 거울에다 누가 침을 탁 뱉어놨어. 누구 보고 뱉은 걸까? 예? 누구 보고 뱉은 거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깊은 내면 속에 그런 죄의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요,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 자아는 뭡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너 참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그만하면 됐어. 난 성격도 참 좋아. 다 베스트야. 긍정적 자아. 여러분들 긍정적 자아입니까? 부정적 자아입니까? 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 자아가 돼야 될까요? 부정적 자아가 돼야 될까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 자아가 돼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 자아가 돼야 된다. 그럼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아가 없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이 돼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부정적도 됐다. 긍정적도 됐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자체가 긍정적과 부정적 자아가 섞여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보다 못난 사람 앞에 나가서는 자기가 꽤 잘난 것 같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는요 기가 확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자아를 말하냐? 성경은 어떤 자아를 권면할까요? 성경은 어떤 자아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까요? 긍정적 자아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사고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나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별 볼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길을 확 죽여요. 자기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았더니 너 절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하니까 전쟁도 이기고 그러니까 잘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 능력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절대 네 손으로 뭘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어디로 몰아가요, 우리? 부정글자로 몰아가죠. 또 하나 뭡니까?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너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온 거 네가 잘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같냐? 여러분 우리 중에 재벌이 없지만 여러분 재벌된 게 다 내가 잘나서 재벌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찾아오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꽤 괜찮은 사람으로서 생각하죠. 난 그래도 정직한 편이야. 저 사람들하고 달라.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걸 다 깨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야.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다 나중엔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너는 반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아주 반역하고 배반하기 잘하고 배은망덕하고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예? 예, 그거 말한 거예요. 이게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속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야. 여기서 잘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잘난 게 한 개는 있겠지. 있어요, 없어요? 예?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겠냐. 너희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너희 지금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를 해도 저렇게 반역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죽으면 뭐 엉망진창 되겠지. 진짜 사사기를 보니까 그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엉망진창 되더라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모세의 교훈이에요. 자,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까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될까요? 부정적 사고를 가져야 될까요? 예? 또 중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정적 사고가 가져야 돼.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잘나봤자 뭐가 짓겠어요?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건 부정적 자아 중에 최 밑바닥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뭐예요? 최 밑바닥이에요. 최 밑바닥. 예? 살인범끼리 모여서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다. 나는 애 5명밖에 안 죽였는데 저놈은 그때 20명이나 죽였어.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죄인들한테는 긍정적인 거 없어요. 제로야. 아무것도 없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부정적 자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죄를 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도둑질을 했겠어요? 간음을 했겠어요? 살인을 했겠어요? 예? 정말 순박땡이지, 순박땡이. 예?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여자를 밝히겠어? 돈을 밝히겠어? 아니면 뭘 밝히겠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기도회에 참석해서요. 딱 무릎 꿇는 순간에 그 옆에 아줌마가 기도하는데 그 아줌마 얼굴을 딱 그냥 우연히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죄책감이 생기더라고. 무슨 죄가 떠오른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신이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구나. 그러더니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울기 시작했어.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막 이 코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닦아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수건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옷에다가 어떻게 그 귀한 교복에다 묻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우리 옛날에. 모자가 그게 수건도 되고 세수한 다음에 닦기도 하고 그냥 다 하는 건데 모자 찾아갖고서 모자로 닦아가면서 그냥 막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눈 감은 상태로 막 모자 찾아갖고서 닦아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죄인이더라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난 거 없어요. 뭐 반에서 몇 등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부정적 자아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정신병원에는 크리스찬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난 못났다. 나는 정말 죄인이야. 너무 자학을 하니까 정신병원에 기독교인이 많대요. 의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도 행복하게 살잖아. 예? 그냥 뭐 자기 성질 건드렸다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누가 조금 성질 건드렸다고 그 사람 차에 열쇠 꽂는 데다가 그냥 성냥개비를 다 집어넣고 그냥 열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우린 못해요 그런 거. 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병원동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학하고 자책하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바람직할까요? 모세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을 꺾으시고 바닥까지 낮추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제 다시 거꾸로 회복시켜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 그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게 그 만민 중에서 택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떻게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아주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아상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우리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아상이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꽤 괜찮은 사람 행세를 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겪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거기 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건 나를 낮추신 목적이 뭡니까? 복을 주시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냥 많은 내 교만이 꺾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한 번도 안 꺾이고 살았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만이 꺾이고 내 정말 그 자부심이 꺾이고 망신당하고 여러 가지 창피하고 그런 것들 지우고 싶죠, 여러분 인생에서? 아닙니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왜냐? 그게 내가 낮아져야지만 난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높아지면요, 난 주님 안 붙잡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망신당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내 옛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선 주님이 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내 올바른 자아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성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꽤 괜찮은 애야, 너 능력 있어, 그런 말 하나님께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꽤 잘난 줄 알고 우쭐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날 칭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시고 망신 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내가 막 정말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싶어요? 칭찬 듣고 싶어요? 격려를 받고 싶어요? 아니면 막 짓밟으면 받고 싶어요? 격려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절대 미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사람은 개조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교육하면요, 사람은 겉모습만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시절에 우리 선교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받으면요,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큐티하고 성경 암송하는데 암송 막 수백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막 이 달리기도 하면서 막 그냥 그 훈련을 쌓아요. 제자훈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다, 반듯해져요. 굉장히 반듯해집니다. 정말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장이 감탄해. 수련회 이 사람들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해졌어. 깔끔하게 치워놓고 그냥 막 아주 예의 바르죠. 탁탁탁탁 하고 무슨 주님의 일도 얼마나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야, 같은 제자 훈련 받는데 쟤는 조장 시켰는데 난 조장 안 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이제 불빛이 납니다. 그죠? 그냥 뭐 리더가 저 친구한테는 맛있는 거 주는데 나한테는 그냥 허접한 거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붕괴하죠. 그리고선 그 속에서 경쟁이 생기고 비교하고.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 이 세리였는데 뭘로 바뀌었냐? 바리새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세리였는데 바리새인으로 바뀐 거야. 번듯하죠. 세리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하죠.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했습니까? 39절이요. 저는 외람되나마 500구절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으십니까? 한 장씩. 아, 그러시군요. 저는 뭐
별 볼 일 없지만 10장씩 있습니다. 뭔가 그 속에서 자랑하고 비교하고 안 없어져. 옛사람은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번듯해지지만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옛사람은 교육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교육으로 하면 그럴싸하게 겉모습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니? 여러분들이 바뀌려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마음과 접촉하는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신 그 겸손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에요. 무슨 비교를 합니까? 뭐 잘난 게 있어야지 비교를 하지. 그냥 남이 무시하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변화됐다 정도가 아니에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은 바로 이 자아를 영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요. 난 옛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봤자 얼마큼 잘났겠어. 근데도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그저 나 좀 인정해 주고 싶어, 쉽게 인정하게 하려고 뭐 이것저것 막 말하잖아요. 그죠? 나도 꽤 잘난 거 있다고 막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잘난 거 있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냥 옛사람. 옛사람이 잘나봤자 뭡니까? 결론이 나는 죄인입니다. 옛사람이 잘나봤자 죄인이 잘나봤자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수가 자기 잘난 체 아무리 해봤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자아상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여러분들, 아까 내가 긍정적 자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긍정적 자아, 아까 부정적 자아상의 4가지 요소를 기억합니까? 혹시? 뭐예요? 열등의식, 또 피의식, 또 비교의식, 또 죄의식,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친구들과 순수한 우정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맨날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순수한 우정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4가지 요소가 있어요. 4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사람들이 나를 받아준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해요? 아주 비참해요? 행복하죠? 사람들이 나를 받아줘야 돼. 야, 강동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쟤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왕따 시켜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서럽죠? 근데 딴 데 가면 그렇게 나를 반기지 않는데, 교회 오니까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기쁘죠. 그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그 형편없는 문제아들이 깡패 집단에 들어가는 이유가, 야, 그 집단에 가니까 나를 받아주고 자기 멤버로 인정하고 생일 때마다 자기 축하해줘. 그러니까 소속감이 생기니까 그 단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데서도 왜 사람들이 충성하는 줄 알아요? 소속감이 있어서 그래, 소속감.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그런 인간에게 소속된 것에 만족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누구한테 소속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 중학교만 나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집이 가난해갖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어렸을 때는 중학교도 등록금 받았죠. 예. 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사치내비 막 이러고 그냥 뭐 등록금 뭐 그다음 또 뭐라 그랬죠? 기성예비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자매는 중학교 다니면서요, 그런 걸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생이 글쎄 여학생인데 찹쌀떡 팔러 다녔어. 찹쌀떡 하는 거 있죠? 그 어린애가 그 팔러 다니면서 자기 등록금 마련하고, 학교에서 미술 시간, 음악 시간 뭐 준비해 오라는 거 한 개도 준비해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쁘겠어, 믿겠어요? 믿죠. 공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애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왕따였어요. 얘 별명이 뭐냐? 거지였어, 거지. 이렇게 서럽게 컸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요, 나중에 졸업할 때는 자기 중학교 졸업이 끝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 자기하고 사진 찍자는 친구도 없어. 그래서 얘가 운동장 구석에 가서요, 혼자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얘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환상 속에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울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때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이나 말씀하시더래.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왕따 당하면서 서러웠던 모든 게 쫙 녹은 거예요. 누가 날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날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뒤로 아주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중국에 가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 50이 넘어서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폐암 걸려서 한국에 돌아왔다 그랬을 때 제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죠 뭐, 이렇게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치료 안 받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면 감사하고 데려가셔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더니 한 달 후에 그냥 주님 나라 갔어요. 여러분들, 소속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소속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넌 내게 속했다, 넌 내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 긍정적 자아상의 속성이 뭔지 알아요? 두 번째 속성이 가치감이에요. 가치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느낄 때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으면 뭐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돈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100억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맨날 차 바꾸고 그 다음에 오락 즐기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럼 뭐예요? 그렇게 계속 쾌락과 오락으로만 추구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몰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행복하려면요 보람을 느껴야 돼요. 나는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걸 느껴야지만 행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 내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네 존재만으로 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고 행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먹어요. 저는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그래요. 야, 너 요즘 젊은 애들 예수 믿는 애 별로 없는데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이 너 쓰시는데 정말 이거 대단한 사건이다. 응? 1000명 중에 한 명이 주님이 쓰는 사람 된다면 넌 베스트다, 베스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블루오션이다. 여기야말로 정말 이쪽에 가면 막 경쟁이 치열한데 여긴 경쟁이 없어. 왜? 예수 믿는 애가 별로 없으니까. 여긴 경쟁이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잘 됐다. 오래간만이다. 너 딱 잡고서 그냥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쓰셔요. 그리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믿으면요,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그 사람 아주 굉장히 아주 비참해지죠. 많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영에게 지배받거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자신감이고, 네 번째가 당당한 양심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생성된 이 자아, 그걸 우리는 창조적 자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네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의식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적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새 사람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별로 내가 잘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잘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자각하고 감사하고, 주님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학부에 다녔고요, 가문으로 최고의 가문이었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똥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그냥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